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고난주간에서도 이틀째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사건을 가리켜 성전 정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전 정화를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 초기에 하셨습니다. 이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도 한 성질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인묘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개념부터 정리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이 말은 주에게 속하는 이라는 키리아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두 번째 성전 정화 때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재물을 파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유대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때 성전세는 1인당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해서 그 잡은 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취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의 유래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내었던 생명의 속전을 이제는 돈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즉 성전세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대가로 여호와께 바쳤던 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 그 의무는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만 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정된 의무 조항에 따라 매년 반세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 외국 돈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들의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전 안에는 환정상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며칠 아니면 수일을 먼 길을 걸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재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여 성소 앞에서 재물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팔려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환전상들은 터무니없는 환율과 그 스스로로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재물의 흠을 지적하여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당시 성전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하게 시작된 것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므로 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의 취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편의와 이익에 따라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복을 거래한다든가 직분을 거래의 수단으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교회를 운영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됩니다.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신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의분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그의 천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의분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대입하여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5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분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면서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환정상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먼 곳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에게 격려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낼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굴은 짐승의 보금자리로서 성전에서의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마치 먹이를 잡아 집으로 끌고 와 모두 달라붙어 피를 묻혀가며 뜯어먹는 짐승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같지 않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저희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경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 해결은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10명 중에 다시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1명은 육의 치유뿐 아니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영육 간에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는커녕 영육 간에 더 피곤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인지 사명인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없이는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5,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전에서 불구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니까 시기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찬양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잘했지만 정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여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은 많은 학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순수한 자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말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것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불만들을 해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십자가를 지는 행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앞에 나서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막강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걸면 혹시라도 출교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교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는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충성치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첫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은혜에 대한 감사, 필요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곳입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는 곳입니다. 셋째,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에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분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도 기도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